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오른손 들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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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시다.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을 원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모식을 막론하고 모두 다 복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복을 원치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복은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인생을 앞서간 선배들과 우리의 부모와 그다음에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 세대는 복자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 정도로 복을 받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복에 대해서 너무나 사무치고 사무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삶의 목표가 다르고 인생의 방향이 다르고 그다음에 종교적인 신앙 등이 다르다 할지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복을 바라는 마음은 똑같을 것입니다. 천지간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복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성도들은 이미 복을 받았다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서두를 시작하면서 찬송하려다라고 지금 현재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찬송이라는 구절은 감사하라는 여러분 구절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라는 것은 여러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조건이 뭐예요? 감사할 조건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복을 내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령한 복,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은 여러분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벌써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하기로 작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78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까? 다 믿지 않습니까? 몰라요? 물어보라 이거죠. 1번 다 믿는다, 2번 다 믿지 않는다. 다 믿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의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천지 이만희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씨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종교단체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3절의 말씀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찬송이라는 구절은 여러분 감사란 구절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찬송도 되지만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뭘 줬습니까? 복을 내려주셨대요. 여기 보니까 무슨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piritual blessing in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복을 주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적인 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을 영어로 보니까 뭐라 해야 되냐면 스카이가 아니에요. 스페이스도 아니에요. 헤븐입니다. 헤븐이 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븐이 넘스는 뭡니까? 하늘 영역 범위 안에 있는, 하늘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 하늘을 여기서 뭐라 하냐면 천국 헤븐이라고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기도만 나오잖아요. 헤븐이 파더를 나오잖아요. 그 천국의 천국, 여기 하늘에 속한 천국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복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곧 창세전이에요.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플랜을 짰는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하사. 이 지구상에 얼마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까? 78억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를 핏값 하셨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느낌이 없어요? 78억 가운데 핏값 했어요.
자, 여기 앉아있는 사람을 세 사람만 청와대에 초청받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영광스럽지 않는 일입니까? 아이고. 아니, 싫어해요? 청와대? 그러면 백악관에 초대받았어요.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취임식 가면요, 몇만 불씩 주고 자서를 얻어. 느낌도 없지. 왜? 포기했으니까. 여러분, 내가 백악관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울산시의 모든, 아니야, 부울경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세 사람만 핏값을 받았어요. 얼마나 영광스럽니까? 아마도 그 사람은 밤잠 못 잘걸요? 그리고 또 손톱 소지, 그 다음에 파마, 그 다음에 화장, 옷 한 벌 쫙 빼입고, 그러지 않겠어요? 78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어요. 핏값 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어떤 연세 드신 분에게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한테 째려보는 거예요. 근데 째려보는 것이 너무 섬뜩했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도 마음을 닫아듬고 혹시 어르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꾸만 그러면 화낼 거예요. 예수 얘기지 마세요. 내가 순간적인 판단이 섰습니다. 이 사람한테 예수 전하다가 몰매 맞게 죽겠다. 그래서 정리하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갔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하고 빨리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전도의 변천사도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가면 밥 주냐? 그때 밥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어요.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으세요 하면 교회 가면 밥 주냐라고 하잖아요. 그럼 밥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밥 준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내가 이 지구상에 78억의 인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쓸모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내가 유능하고 실력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나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한 것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또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뭘 지고 갑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대요.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는 그런 여러분 메시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의 말씀 에베소 1장 7절 합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밖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 in Christ, 그리스도의 밖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의 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뭡니까?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 결과 뭐예요? 그 결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로마서 8장 여러분 15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무수하는 종의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은 것이. 한번 보실까요? 자,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기서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칭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뭐예요? 마귀의 영이에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십이 아니에요. 양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슬레브입니다. 종이에요. 여러분 보기에는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들은 여러분 선십 양자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의 영, 마귀의 영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짖는다? 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래서 아빠란, 옛날에는 아바인데 지금 아빠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사용했던 아버지는 바로 아람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바, 여러분 아바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란다. 근데 이 아바, 아버지를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술술 나와요? 아니면 술술 기어 들어가요? 여러분 술술 나온다 1번, 술술 기어 들어간다 2번.
내가 웃으면 같이 좀 웃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근데 그 자의로 하는 거냐? 자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성령의 친히. 누가 개입됐습니까? 성령이요. 우리 속에 내재 계신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함께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언한다. 뭐예요? 증언이 뭐예요? 내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건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입에서 아저씨라고 부르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새신자 교육을 시켜본 적이 있습니다. 새신자 교육을 시켰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진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왜 자매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제 입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1번 받았다, 2번 안 받았다. 안 받았어요. 구원의 증표가 뭐예요? 여러분, 구원의 증표를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구원의 증표입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10번을 받았나? 내가 조금 잘 믿으면 구원 받은 것 같고 내가 잘못 믿으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내가 헷갈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럼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된 보장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째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가 되사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되었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는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녔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무슨 신앙? 모태신앙이 주의하지 못하면 잘못하는 못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나가기 싫어요. 나가도 형식적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또 저 설교구나. 또 저런 메시지구나. 너무나 진부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괜히 눈물이 나더래요. 근데 회개가 나오더래요. 그 옛날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가 한순간 똑딱하는 순간에 자기 머릿속에 확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엉엉 울었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갑자기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성령 받으니까 가슴이 시원합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습니다. 그럼 밋밋했던 신앙에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 괜히 행복합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에 가득 찼으니까.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게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목사님, 제가 행복해서 어쩔 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했는데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방언하니까 미래의 걱정도 없고 하나님이 책임다는 그 믿음이 쑥쑥 다가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부유의 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여러분 그가 부유한 자였습니다.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욕케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유한 자였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천한 모든 게 내 것이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우리를 부욕케 함이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약속된 축복은 뭐냐면 어떤 병이든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 5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저희 사모가 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기가 낫지 않는 거예요. 고막이 없어졌어요. 제가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안 나요. 어떤 분이 질병을 치료할 때 제가 오립사람 오른쪽 귀에 이걸 집어넣고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제 조카가 이걸 보고 감동을 받았대. 왜냐하면 그렇게 부인을 사랑할 줄을 몰랐대. 근데 여러분 기적이 나타났어요. 고막이 생겨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어진 축복이 육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부유한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치료의 복도 받았습니다. 묻습니다. 이 세 가지를 누리고 있습니까? 중요한 게 이겁니다.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1번 누리고 있다, 2번 누리고 있지 않다. 1번, 2번. 누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주신 건데 그럼 받으면 되거든요. 무엇으로 받지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이 임합니다. 부유한 복이 임합니다. 병이 치료받습니다. 어느 중년 부인이 불교를 믿다가 개종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이 그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뭐가 좋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첫째로 나의 죄가 용서받아서 좋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게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을 치료받았으니 너무나 좋습니다. 네 번째, 헌금을 10,000원씩 하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스님은 한번 왔다 갔다 하면 30만 원, 50만 원을 줘야 되는데 목사님은 한번 와서 신방에서 돈을 안 주니 좋습니다. 네 번째,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은 후에 그의 삶이 180도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변화된 내용, 그 다음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현재와 과거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함인 땜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것이니 곧 믿음 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는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자, 7절 볼까요?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이에요. 유익하던 모든 것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5절, 6절이에요. 볼까요? 유익하던 게 뭔가요? 1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여러분 그 당시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베푼 할례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곧 하나님의 자녀임을 상징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이요. 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다. 세 번째 뭡니까? 베냐민 지파요. 뭐요? 12지파에서 가장 우수한 지파 사람이다. 세 번째가 뭡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뭐예요? 전통 유대인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뭡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뭐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혈통주의자다. 그는 여러분 백그라운드가 화려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백그라운드가 화려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예요? 다 해로 여겼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자유스럽게 이 세상을 마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와 만나지도 못하고 회식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인조이도 못하고 그럴 때때로 예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인생의 가장 화려했던 백그라운드를 하나씩 하나씩 다 해로 여겼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해로운 것은 모두 다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이 메시지가 이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부담스럽지만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거기까지 올라가야 될, 우리 골이 거기까지 올라가야 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어떻게 해요? 고상하기 때문이다. 고상이 뭡니까? 존귀하기 때문이다. 존귀가 무엇입니까? 가장 높고 가장 귀한 분, 바로 예수님을 가장 높고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뭘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 바뀐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치가 바뀌었습니까? 가치를 안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무게가 어디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무게는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무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은 후에 바뀌었습니까?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 한순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묻습니다. 1번 바뀌었다. 2번 안 바뀌었다. 끝나지 않았어요. 3번 바뀌고 있는 중이다. 1번, 2번, 3번 바뀌었다. 1번, 2번 안 바뀌었다. 3번 바뀌고 있는 중이다. 1번, 2번, 3번 바뀌었어요. 우리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세상이 우리 인생의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인생의 가치가 아니에요.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게 가치가 아닙니다. 때때로 돈과 명예와 권력은 나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치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5절과 6절을 배설물이에요. 배설물이 뭡니까? 똥오줌을 여겼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 것에 가득 찬 사람,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하고 신앙에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의 화려한 백그라운드가 똥오줌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앞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뭐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배설물을 여기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제가 유심히 이 뜻이 무엇인가 이해가 안 돼서 보았습니다. 뭐예요?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Be found in him. found예요. 근데 비동사가 붙었어요. found는 과거예요. 현재와 과거.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 이 고백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뭐라고요?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야지만 그리스도를 얻고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려 하매니.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의 삶은 기쁨과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CNN 방송과 오피니언 리서치 언론 기관이 현재 미국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4명 중 3명이 현재 미국에 처해 있는 상황은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두렵습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은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다. 근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은 걱정이 안 됩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에요. 델타 변이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문제가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가 있는 사람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세균학자이며 의사로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던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페니실린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낸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가 페니실린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가 은퇴할 때 의과 학생들이 모여서 플레밍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존경스러운 선생님, 교수님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학생들은 생각하기를 페니실린을 발견했다는 말을 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플레밍 박사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때 플레밍 박사는 학생들을 다 쳐다보면서 내가 내 생에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는 곰팡이를
죽이는 페니실린을 만들어서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한 페니실린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이 위대한 발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플레밍 박사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5절의 말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다 같이 5절 합독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그분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인가 한 가지 마음에 들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핏값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아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감동되지 않습니까? 구원의 열정이 식어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위대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발견했다는 자체를 위대한 발견이라고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78억의 인구 가운데서도 내가 고르고 뽑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님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삼창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